사람쯤 되니라. 아멘. 오늘은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부터 사도 바울의 에베소 사역에 대한 기록입니다.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가려고 했던, 원래 2차 전도 여행 때의 이 전도 대상 지역이 에베소였죠. 그런데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셔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잠시 에베소에 들렸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상외로 바울을 환영하고 좀 더 머물러 있기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라고 하고 에베소를 떠나죠. 그렇게 해서 안디옥에 도착해서 2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3절에서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데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고 그리고 다시 에베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부터 시작이 되죠. 1절을 보십시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여기서 윗지방이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거쳐서 이제 왔다는 거예요.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오늘 본문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된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 3차 전도 여행, 1차, 2차 전도 여행은 여러 지역을 방문했지만 3차 전도 여행은 거의 에베소 지역에서 약 2년 6개월 머물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제자들을 만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어떤 제자들은 누구일까? 누구를 가리킬까? 이 어떤 제자에 대한 해석에 따라서 오늘 본문이 사실 굉장히 논란이 많은 본문입니다. 제가 이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에서 이 본문을 어떻게 다룰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니까 본문을 그냥 중심으로 그냥 오늘은 그냥 다루려고 그렇게 지금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한 2년 전인가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날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했는데 이 본문에 대한 해석에 굉장히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교단끼리의 논쟁이 있고 또 같은 교단이라 할지라도 목회자의 성향에 따라서 이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출발점이 어디냐면요, 이 제자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전체적인 이 성령과 세례, 성령 세례 혹은 성령 충만 이 해석이 이제 달라지는데 오늘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뭐 이런 내용은 다루지 않을 거예요. 다루지 않고 이 어떤 제자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오늘 본문을 제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어떤 제자들을, 제자라는 말은 예수님의 제자를 의미하잖아요, 그죠? 예, 우리는 성경에서 제자 그러면 다 예수님의 제자. 물론 이제 12사도들은 예수님의 직접 제자이기도 하고, 그 다음 나머지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 제자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어떤 제자들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고 해석하는 것하고 또 다른 제자로 해석하는 것하고 상당히 많은 해석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들 어떤 제자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구의 제자였나 이렇게 이제 물어야 되죠. 지난주에 살펴본 아볼로처럼 이들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먼저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매우 컸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세례 요한은 사역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한 그 사역이 실제는 뭐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진 않았지만 한 6개월 정도입니다. 근데 물론 이제 훨씬 이전부터 뭐 사역을 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보다 먼저 이제 그 순교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이 죽고 순교한 이후에도 지금 이 지역이 어디냐면 에베소 지역이고 여기까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
세례 요한의 그 당시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마가복음을 살펴볼 때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물론 이제 요한복음을 참고를 해봐야 되긴 하지만 최초의 4명의 이 제자들은요 모두가 다 누구의 제자였습니까? 여러분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원래 처음에는요 다 뭐예요? 그 요한의 제자였어요. 요한의 제자. 물론 이제 베드로는 아닐 수 있는데 이 요한의 제자였다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죠. 그래서 사실은 이 세례 요한의 영향이 참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좀 이해를 좀 하시고, 오늘 본문에서 이 어떤 이 제자들을 요한의 제자들이라고 이렇게 이제 먼저 이해를 하면, 그렇다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은 참된 신앙이었을까라고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들이 제자라고 그렇게 불리움을 받았지만 참된 신앙인은 아니었을 것이다. 물론 그들이 구약 성경을 알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의 세례도 받았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다고 해서 구약 성경을 알고 그리고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참된 신앙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세례 요한 시대 때에 세례 요한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다 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이 어떤 제자들, 다르게 표현하면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 그들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바로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되고 그리고 그 결과로 참된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서두에 제가 그런 얘기했죠. 오늘 본문이 이 성령 세례와 관련해서 논란이 매우 많은 본문입니다.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 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성령 세례에 대한 논쟁을 하기 위해서 주신 본문이 아니라 그런 논쟁을 하라고 그렇게 주신 본문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이 주어진 목적이 뭔가? 참된 신앙으로 이끄는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그리고 나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나는 내가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이 질문을 던져보시고, 이 믿을 때와 이 성령이 함께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지 않으면 여러분 미안하지만 우리는 참된 신앙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단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하지만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지 않으면 어쩌면 오늘 본문에서 어떤 제자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일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오늘 본문을 우리 같이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참된 신앙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정확하게 믿는 신앙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신앙인들 가운데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예배를 드리고 또 봉사도 하고 하지만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네, 오늘 본문에서 네, 네, 제가 집중을 못해서 죄송해요. 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에베소의 어떤 제자들의 경우가 이 에베소에 있는 이 어떤 제자들과 같은 이런 이 신앙인들 혹은 성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요 바울은 그들과 교제하면서 그들의 신앙이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알게 되고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질문함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죠.
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두 가지 질문을 좀 뭐랄까요? 그 솔직하게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답이 만약에 좀 뭐랄까요? 대답이 희미하다든지 아니면 확신이 없으면 저에게 이렇게 문의를 해주세요. 제가 복음을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는 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복음을 소개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본문이 사실 그런 거였잖아요, 그죠? 아볼로가 그런 케이스였는데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들을 따로 데려다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죠. 오늘 본문은 사실은 거의 같은 케이스인데 지금 12명의 어떤 제자들을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성령 세례를 경험하는 그런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두 가지 질문인데 첫 번째 질문이 2절이죠. 2절 보시면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서 이 성령과 믿음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질문이 이렇죠.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은 언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믿을 때라는 거예요. 성령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과 결부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도 논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으로 살아나야 되는데 그게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내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성령의 힘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시간차를 따진다기보다는 이거는 동시에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라고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이렇게 물었는데 그들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이들의 대답은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은 아직 참된 신앙을 갖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요. 성령이 내주하지 않으면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많은 선교를 하고 해도 그를 향해서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제 오늘 설교가 길어질 수 있는데 그럼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령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런 것까지 나가면 오늘 설교가 너무 길어지는데 그 부분은 제가 우리 목장별로 모여서 제가 교육을 하잖아요, 그죠? 그때 요한복음 3장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는 성령의 세례가 어떻게 거듭남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사실은 소상하게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물론 아직 하지 않은 목장이 좀 있긴 하지만 거의 다 했어요. 근데 또 잘 모르겠다 그러시면 또 오십시오. 그럼 또 제가 또 가르쳐 드릴 테니까. 네, 어쨌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내가 참된 신앙인은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에 계시고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참된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뭐예요?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들의 대답을 통해서 이들이 참된 신앙인이 아니다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 이들 가운데 성령이 내주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모른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들에게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안수하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아직 이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들이 성령을 몰랐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근데 실제 성령을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성령은 구약 성경에도 이미 여러 번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령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고 또 여러분 실제로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할 때 그리고 또 가르칠 때 자기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라면 성령 세례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는 성령을 들어보지도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그들의 이 의미는 뭐냐면 요한에 의해 듣기는 했지만 그 성령이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모른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두 번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3절 보십시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지금 현재 그들이 알고 있는 세례는 누구의 세례만 알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베푼 물 세례밖에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세례는요, 세례 요한의 세례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회개의 세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회개의 세례면 그 회개하고 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세례 요한이 베푸는 이 회개의 세례는 죄 용서의 세례가 아니라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율법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세례 요한을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 동시대에 사역을 하셨지만, 그러나 세례 요한은 상징적으로 구약의 선지자이고 그가 베푸는 회개의 세례는 죄를 깨닫게 하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세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율법이 가지고 있는 역할하고 거의 흡사하다, 똑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죠. 물론 율법을 100% 온전하게 실천하면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어떤 인간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의 역할은 그 율법 앞에 우리가 서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이게 율법의 역할인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라고 그렇게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세례 요한의 세례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세례를 베품으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참 빛이신 예수를 맞이하라는 그 역할, 그 준비 과정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그들이 믿고 따르던 그들의 스승인 이 세례 요한의 말을 인용하여 결국 너희가 믿어야 할 분은, 너희가 따라야 할 분은 세례 요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임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그게 4절입니다. 4절 보십시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여기서 우리는 잠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이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분류상 선지자로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그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의 사명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그렇게 외쳤고,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메시지에 감동을 받아 그가 가면 구름대처럼 몰려서 그의 그 가르침을 받고 세례를 받고 그렇게 했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의 사역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8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당시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하면서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요, 나는 그 빛이 아니다, 나는 그 빛을 증언하러 온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 빛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세례 요한을 그 당시 사람들은요 메시아 그리스도로 착각할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그의 영향력이 거기까지 미쳤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세례 요한 자신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 20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당시 그 교회 그 유대인들의 그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요, 이 세례 요한이 지금 막 센세이션을 일으키니까 혹시 저 사람이 메시아, 구약에서 약속한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내서 네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자기는 분명히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요한은 그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자신과 내 뒤에 오실 분을 비교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26절 27절입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누가복음은요,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비교합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거의 똑같은 말인데 조금 더 첨가가 되어 있어요.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 요한은 자신과 예수님을 비교하는데 자신은 물로 베푸는, 물로 세례를 주는 자라고 그러고, 그리고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은 자기보다 능력이 많으시고, 그래서 자기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그런데 그분은 세례를 베푸실 때 어떻게 베푸시느냐?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해하는 내 뒤에 오시는 분, 그리스도 예수가 베푸실 이 세례를 성령과 불 세례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 성령과 불 세례는 어떤 의미인가? 우리는 대충 알죠, 그죠?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자기가 성령과 불로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세례를 베풀 것이다라고 말하면서도 세례 요한은요, 정작 예수님 베푸시는 이 세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니고 누가복음 3장 16절에서 이 말씀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17절에서 그 예수가 베푸실 성령과 불 세례가 어떤 의미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17절인데요. 제가 누가복음 다시 3장 16절과 17절을 이어서 그렇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성경을 많이 인용하죠, 그죠? 헷갈리죠? 집중하시고 설교가 길어질까봐 저도 원고 그냥 보고 읽으려고 그래요. 네. 다시 제가 읽어드립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리고 나서 17절에 이어지는데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러분, 예수님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데, 이 성령과 불도 성령 세례와 불 세례 뭐 이렇게 구분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과 불은요 같은 의미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성령과 물, 이것도 같은 의미로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령 세례가 불 세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해하는 이 예수님이 베푸실 이 성령 세례의 의미가 뭐냐 하면은 심판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말씀은 결국 뭐예요?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해하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베푸실 세례는 성령과 불 세례인데, 그런데 그 세례는 결국 뭘 의미하냐면 심판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마가복음 강의할 때 계속해서 이 메시아 간, 그러니까 사람들과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것하고 그 당시 유대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메시아의 상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그래서 다시 이 지금 억압받고 있는 그 정치적인 현안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을 전복시키고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메시아로. 그러니까 마치 뭐예요? 먼저 심판을 행해야 되는 거죠.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니까 로마 제국을 심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일으키실 나라. 그게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셔서 할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세례 요한도 그들의 이 메시아 상과 그대로 이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해석하는가 하면 나중에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잖아요, 그죠? 옥에 갇혀서 나중에 이제 죽게 되는데 순교하게 되는데 옥에 갇혀서 예수님에게 자기 제자 둘을 보내요. 그 세례 요한 제자 둘을 보냅니다. 제자 둘을 보내서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누가복음 7장 19절인데요. 이렇게 요한이 예수님께 제자 둘을 보내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세례 요한은 지금 감옥에 갇히기 전까지 지금 현재 자기 앞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 예수가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인 줄 알고 보라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그렇게 이제 바톤 터치하고 자기는 역사의 뒤안길로 이제 사라지려고 하고 있는 중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기대하는 그런 메시아로 등장하지 않고 죄인들에게 가서 그들과 교제하고 그 세리와 죄인들하고 먹고 병자들을 고치고 그 지금 힘을 모아가지고 이 로마 제국을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자 둘을 보내서 당신이 그 사람 맞습니까? 그이가 맞냐? 이 말은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느냐라는 거죠.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죠. 여러분 왜 세례 요한이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행보를 보니까 자기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라라는 것을 세례 요한도 지금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도요 어떻게 보면 나중에 다시 좀 말씀드리지만 예수에 대한 최고의 계시에 어떻게 보면 구약 선지자로서 최고의 계시자로 예수를 소개했지만 그러나 그 예수가 오셔서 하실 정확한 일을 세례 요한 자신도 사실은 잘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누가복음 7장 이 그 본문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보내고 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를 내리십니다. 저는 이 평가가 잘 이해가 잘 안 됐는데 어제 저녁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금 이제 같이 좀 이해를 했는데요. 누가복음 7장 28절에 이 누가복음 7장 28절이라는 것은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서 지금 두 제자를 보내서 질문하고 나서 그다음 보내고 나서 그다음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를 제자들에게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예수님 평가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평가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이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다 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 칭찬이에요? 아니면은 디스하는 거예요? 뭐예요? 디스? 이렇게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겁니까? 뭐예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저는 잘 이해가 잘 안 됐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냐? 진짜 세례 요한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단순 비교 이런 비교 차원의 비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할 때 그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작은 자가 요한보다 더 크다라는 이게 누가 더 높고 크고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계시의 관점에서 지금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계시의 관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전달자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구약의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로서의 계시의 전달자,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입장에서 보면 세례 요한에게서 하나님의 약속한 이 메시아 그 계시가 가장 밝게 드러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씨앗이 뿌려지잖아요, 그죠?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 계시. 우리는 지금 성경 전체를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알고 보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당시에 내가 여자의 후손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 그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계시를 그냥 씨앗으로 그냥 던져 놓은 거예요. 그 계시가 이제 점진적으로 점점 뭐예요? 이렇게 더 이렇게 더 풍성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를 거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을 거치고 모세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약속한 그 메시아가 점점 크게 보이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를 통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드러내 주는 거예요. 그런 계시의 차원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아는 차원에서 세례 요한은 그 어떤 여자들이 낳은 그 어떤 자들보다도 뭐예요? 큰 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를 가리켜서 딱 이제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누구에게 누가 메시아다 이렇게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다 예언만 하고 그냥 이렇게 계시로 말씀을 했지만 세례 요한은 이제 자기 앞에 서 있는 그 예수를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계시를 이제 뭐예요? 눈에 보이도록 드러내 주신 것이죠. 예수가 유월절 양 되심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되는 절정의 자리,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되는 절정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그 십자가와 부활을 세례 요한은 경험했어요? 경험하지 못했어요?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 구약의 선지자들에 비해서는 가장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 주셨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약속한 그 메시아, 그 예수가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실지, 그 계시의 최절정인 십자가와 그 십자가 이후 죽음 이후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그 사건, 이런 것까지는 세례 요한이 뭐예요? 경험했어요? 못했어요? 못한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그는 계시의 완성은 계시를 마지막으로 보여주셨지만, 그러나 계시의 완성을 보지 못한 의미에서 천국에서 작은 자보다도 작다라고 그렇게 일컬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실제 세례 요한이 나보다 작은 자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 사람의 인격 됨됨이 그런 정도로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 대한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계시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지금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관한 것과 연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로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보지 못하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났잖아요, 그죠?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 직접 세례도 베풀었고, 그리고 그때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도 들었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하는 음성도 들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도 지켜보았어요. 이런 면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예수를 더 잘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큰 자라고 그렇게 일컬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헤롯에 의해서 참수형을 당해 예수님보다 먼저 죽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계시의 최종 확정인 그 십자가, 부활 그 사건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에 비해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 나라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할 때 그때 그 사람들은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과 비교해 볼 때 사실은 단순 비교하면 세례 요한이 월등히 더 큰 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 향해서 너희들이 더 세례 요한보다도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크다는 그 의미가 뭐냐면 결국 뭐예요? 예수에 대한 인식입니다. 예수에 대한 알미라는, 예수를 어떻게 아느냐라는 거죠. 이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했잖아요. 주님의 사역을 함께 했고,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경험했고, 부활도 목격했고, 예수님의 승천도 함께 목격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고 성령의 임재도 그렇게 경험한 그 이후에 놀라운 사역을 펼쳐가고 있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이 큽니까? 아니면 지극히 작은 예수의 제자들이 큽니까? 단순 비교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예수의 계시, 하나님의 계시, 예수님에 대한 알에 대한 그거에 비교해서 보았을 때 세례 요한은 위대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시를 온전하게 보지 못한 것이죠. 그러나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뭐예요? 예수의 계시를 완전하게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3장에서 3장 15절에서 약속한 그 약속의 그 메시아, 그 계시가 십자가에서 골고다에서 완성되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그 계시를 우리는 완전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신약 백성들은 가장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이 계시를 경험하는 면에서 우리가 뭐예요? 훨씬 더 구약 성도들보다 뭐예요? 더 큰 자라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제 다시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기독교 신앙, 참 신앙은 결국 뭐예요? 예수에 대한 바른 신앙이라는 거예요. 내가 참 신앙,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근데 예수를 몰라. 그러면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요 참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 세례 요한의 제자인데요. 나 뭐 예를 들면 나 어느 유명한 큰 대형 교회 목사님의 밑에서 세례를 받고 교육을 받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의 구원을 개런티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어떤 제자들, 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고 당시 세례 요한은 엄청난 선지자로서의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없을 때는 그들에게 뭐예요? 구원이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사도 바울은 어떤 제자들을 만났는데 그들의 신앙이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음을 깨닫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이 뭐라고요? 첫 번째 질문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오늘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야 됩니다. 나는 믿을 때에, 내가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는 너희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이 선포한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베푸실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들이 그것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을 때 그들에게 다시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설명해 주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자 드디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4절부터 7절의 내용입니다. 4절부터 7절 내용 같이 보면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지금 이 6절, 5절, 6절 이 말씀 때문에 이 본문을 가지고 second blessing,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때에 그때 예수를 믿고 이제 구원받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성령이 오셔서 이 세례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제 세례를 받고 방언도 하고 또 예언도 하고 이게 이제 두 단계를 거쳐서 세례를 받는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오순절 계통의 이런 그 교단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본문에 어떤 제자들이 처음부터 예수를 믿었다라고 전제하면 이게 어느 정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제가 제가 이 어떤 제자들은 누구의 제자들이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죠. 이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이들이 받은 세례는 어떤 세례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어떤 세례입니까? 회개의 세례입니다. 회개의 세례는 마치 율법과 똑같은 거라고 그랬어요.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세례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죄 용서가 임하는 세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제는 뭐예요? 내 죄를 용서해 주실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능력 많으신 분인데 그분이 오셔서 베푸실 세례가 있다. 그 세례가 뭐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라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이에요. 이게 뭐예요? 첫 번째 세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교리적으로 매우 논란이 많은 본문이지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본문은 성령 세례에 대한 논란을 주기 위해서 주어진 본문이 아닙니다. 예수를 바로 알지 못하는데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의 제자가 된 것처럼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들에게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예수에 대해서 모르는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예수를 다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요 이미 작고하셨지만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이걸 설명하는데요. 이 에베소에서 이 어떤 제자들이 받은 이 성령 세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들은 축소판 오순절을 경험했다. 더 나은 표현으로는 오순절이 그들을 뒤쫓아왔다. 그보다 더 나은 표현으로는 오순절에 약속한 복들이 그들의 것이 되었을 때 그들은 뒤늦게 오순절 속에 휩쓸려 들어갔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은 언제 일어난 사건입니까?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2000년 전에 일어난 그 사건이 내 사건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에베소에서 이 성령 체험하는 이 사람들은 오순절 성령 체험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데 존 스토트 목사님은 지금 몇 십수년이 지난 이후 이 에베소 지역의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그것은 마치 뭐예요? 오순절 그 성령 사건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오늘 이 십자가 사건도 똑같이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여러분 2000년 전 그 십자가 사건이 오늘 현재적으로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령 이 체험 사건은 이 에베소에서도 일어나야 되고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나야 할 사건이라는 거죠. 언제 그 이 성령이 임하신다고요? 예수를 믿을 때에. 그때 오순절 다락방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임재했던 그 성령의 임재가 마치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는 것처럼 그렇게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네. 네. 그 곰곰이 이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믿기는 믿는데 성령을 받은 것은 확신이 잘 없을 수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런 분들 나중에 저한테 와서 물어보세요. 아니면 우리 장로님들한테도 물어보시고 장로님들은 다 아실 텐데 여러분 이럴 수는 있습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를 수는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를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제 좀 확신을 가지십시오. 분명하게 확신을 가지십시오. 오늘 말씀이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 우리는 성령을 듣지도 못해서 성령이 있는지도 모르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 이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습니까? 믿었습니까? 그러면 뭐예요? 결과적으로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재해 계신 거예요. 근데 목사님 나는 언제 성령을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모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에 보면 성령이 임하심이 꼭 그와 같다라고 하면서 뭘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렇죠. 바람이
임의로 불되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그런데 바람이 있잖아요. 그죠? 성령으로 나는 것도 꼭 그와 같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으로 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내 안에 오셔서 어떻게 나를 만들어 가는지 그걸 잘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 가운데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그런 그 어떤 불 받은 체험 이런 게 없어서 나는 성령을 받았는지 너무 미지근하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어디 산에 가가지고 막 그냥 금식하고 통성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마음이 뜨거워지, 그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감정적인 어떤 그런 작용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성령님은요 다양한 사람들에게 임재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임재하시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엘리야 아시잖아요. 엘리야 강한 바람 가운데, 지진 가운데, 불 가운데 임하지 않고 뭐예요?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런 성령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제가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고 성령과 동행하는 2024년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어떤 일단의 제자들을 만났는데, 그런데 그들의 신앙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 첫 번째 질문,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그들의 미천이 드러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평생을 교회를 다니고 섬기고 또 예배하고 봉사하고 하는데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예, 제가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심을 믿습니다. 확실한 고백 가운데, 그래서 2024년 이 한 해도 주님과 성령님과 동행하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1장 찬송 드리면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앞에